하나님께서 너 다시 태어나서 너에게 무슨 은사를 더 주었으면 좋겠나 이렇게 물으신다면 노래하는 은사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연회 목회자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부럽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그 많은 시간들을 봉사하면서 고등학교 시절도 대학 시절도 성가대는 한 번도 못하고 교회학교 교사로만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노래하는 좋은 목사들을 만나면 그들의 은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2023년을 돌아보며 또 성찰하는 송구 영신의 계절에 나이든 목사를 이렇게 불러 주셔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우리 이경덕 대표와 또 회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공교회로 가는 길 출판을 축하드리면서 아무쪼록 추천의 글에서 이찬석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하나님 나라, 교회 중심주의가 아닌 예수,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전환되는 날을 소망하면서 새물결 회원 여러분의 목회 여정에 넉넉한 도전과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책을 대충 살펴보면서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많이 구독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읽혀지도록 홍보할 것인가, 이것도 아마 새물결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큰 관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2학번이니까 여러분보다는 나이든 원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난날의 교회 목회를 돌아보니 자랑스러운 긍지와 또 자부심을 갖기보다 죄송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아주 미안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목회 일선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바른 목회, 건강한 목회를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새물결 회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참 나는 부끄러운 선배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대는 잘 살아보세 하는 새마을 노래와 함께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성장에 아주 몰두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진보, 보수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성장의 노예가 돼서 바른 가치라든가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보다는 은사와 번영과 축복을 추구하며 무속화와 기복적이며 물량적인 목회로 성공 여부를 판가름했던 그런 시대에 목회를 했습니다. 당시의 목사들이 만나면 묻는 말이 몇 명 모이냐, 몇 명 모이냐, 예산이 얼마냐,
받는 봉급이 얼마냐? 그에 따라서 그 목사를 평가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평소에 저항의식도 있었다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세습 반대위원회 일대 회장도 지내기도 했고요. 우리 감리교회 건강한가라고 하는 포럼도 열고, 농촌 목회자들의 정주 목회를 돕는 일도 설선하는 등, 그래도 열려있는 목회자라고 신뢰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오늘에 와서 오늘 한국교회, 한국감리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니 냉정하게 균형을 잃어버린 신학과 목회, 목회와 신학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던 세월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그리고 한편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신학의 빈곤, 신학의 부재였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기초가 부족하니 무속화의 물결 앞에, 물량주의 물결 앞에, 세속주의 물결 앞에 여지없이 한국교회가 우르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성장했지만,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런 빠른 성장을 했지만 또 빨리빨리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008년 감독회장 임기를 마칠 때 우리 감리교회의 신도수가 158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쓰면 160만이 넘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오늘의 우리 감리교회 신도수가 오늘 선교국 보고 자료에 따르면 110만 명으로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48만 명의 감소로 내년에는 100만 명 미만으로 내려앉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즉 코로나19 등의 이유도 있지만 더 심각한 요인으로 우려되는 것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가 급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숫자가 얼마 줄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일반 국민, 사회인으로부터 신뢰가 아주 급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기관들이 내놓는 통계에 의하면 불교, 천주교 등 타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10% 미만이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날 3.1운동을 비롯한 민족의 근대화 역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신뢰가 쌓였던 한국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을 직시하며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깊은 참회와 함께 성찰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전하며 비전을 공유하는 교회 본질을 찾으며 새물결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잘 아는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국가적인 위기와 혼란의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정치인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절, 혼란의 날에 하나님은 힘있는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란 성을 지키는 보초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백성을 보호하고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중대한 사명의 책임이 따르는 직책이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신학 부재로 인한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희망으로 공적 교회로 가는 길 출판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의 감리교 상황에서 새물결을 한국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거룩한 역할을 감당케 하시려는 엄숙한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기득권의 카르텔을 형성해 왔습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딘지 모르게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서 이럴 때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무엇이며 우리가 파수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우리는 권력도 돈도 군대 무기도 없지만 진리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참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이치, 바른 것, 옳은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오늘의 많은 목회자들에게서 옳은 것에 대해서, 참된 것에 대해서 진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의 의식은 나의 유익보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교회가 부담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은급사업부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당시에 그 교회 장로님이 본부 변호사로 선임이 되었던 관계로 제가 그 장로님을 부르셔서 제가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던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강남에 어느 제일 큰 감리교회가, 망우리에 어느 대형교회가 부담금을 속여 납부하였다면 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감리교회의 모델 같은 교회가 부담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행위는 나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주 격한 분노를 토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회에다가 기여금 몇 억을 내는 것으로 다 이렇게 무마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한가 하는 문제만 계산하다 보니 자기 본질, 진실을 잃어버리는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비굴해지고 또 그것이 굳어지면 위선자가 되기도 하고 거짓되게 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게 살아도, 좀 외롭게 살아도 진실을, 옳은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이언교회에서 목회하기 전까지는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펜젤라는 알았지만
스크랜튼은 잘 알지를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덕주 한국교회사 교수가 스크랜튼을 아주 뚜리 대학에 가서 그 모든 문서들을 확인하면서 아이언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스크랜튼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대문안, 서울 사대문안 상황, 사대문 안에서 의사로서 양반들에게 대우받으면서 아주 넉넉한 삶으로 기득권을 누리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대단한 그 의술로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대문 밖을 나가보니, 특별히 서대문 밖 나가보니 애옥의 언덕에 애들을 갖다 버리고 울음이 그치지 않는 그 동네 마을에 가보니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영감이, 내가 일할 자리는 사대문안이 아니라 사대문 밖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분이 교회 사역을 한 것이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보구여관, 오늘의 이대 목동병원, 그런 자치들을 남겨놓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어머니는 이화 학당, 이화여고, 이화여대를 세운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분이 감리교회 연회장도 하고 감리사도 하고 연회장도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자꾸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그 꼼수가 보이니까 이 선교사로서 미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미 선교부는 이 일개 선교사의 편지보다 일본에 와 있는 주재 감독 해리스 감독의 그 보고를 더 중요시 여기고, 미국이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에 와 있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감독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스크랜튼 선교사가 사표를 내던지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일하시다가 치료하고 도와주다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광부로 많이 끌려가 있는 고베에 가서 거기 가 있는 그 광부 출신 환자들을 돌보다가 아주 외롭게 거기서 죽고, 그리고 그 고베 외국인 로고산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는 그런 선교사님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새로운 것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이 기득권의 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새물결 여러분들이 오늘의 우리 감리교회의 모습이나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물결을 이렇게 파도치게 한다고 하는 것 여간 쉽지 않으리라, 그런 걱정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힘차게 뻗어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목회자들을 정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민족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공의는 나라를 흥하게 하며 불의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정의는 나라를 흥하게 하지만 불의의 씨는 백성을 망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시대, 어느 땅에서든지 사회 정의의 구심점이 되어 왔습니다. 기독교는 사회 정의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호소하고 부르짖으며 몸부림쳐 왔습니다. 권력이 특권화되고 편중되었을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의 소득이 일부 층에 특권화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을 때 그 사회, 그 국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국가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법이 불공평하게 집행된다고 하는 불신 그리고 의혹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소개한 이사야 선지자는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행하며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정체 속에만 갇혀서 살지 않습니다. 이웃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슬기롭게 공존할 수 있는 너와 함께 사는 지혜를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명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전하는 바람직한 공적 교회의 모습이 샘물결 회원뿐만 아니라 한국감리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기원하면서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샘물결,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땅에, 아니 우리 감리교회의 거룩한 그루터기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